오직 예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북녘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북한의 공산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공산자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모기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조시선생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에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히 구원해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공의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정치 종교 지도자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들의 마지막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났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정치가 혼란스럽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사회, 교육, 문화, 종교가 타락기를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하게 여겨주옵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가 편만하게 증거케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림받는 나라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동성애를 찬성하는 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주사파 세력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들이 세상을 득세하지 못하도록 심판해 주시옵소서. 악한 영이 세상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미혹하지 않도록 성령 충만한 이 나라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교회들마다 지회정들마다 예수 믿는 자들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와주시고, 저 북녘 땅까지 전해지고, 저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까지도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성령의 강한 역사로 전파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랜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에게 문제가 있는 자들은 문제가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병든 자들에게는 병이 치료 안 받는 기적의 말씀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의 순례론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림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이 부족한 영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지난 시간에서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48절 끝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를 증거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서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는 요파에 있는 베드로를 초대하라는 환상을 보았고, 요파에 있는 베드로 또한 하늘에서 내려온 큰 그릇 보자기 안에 부정한 짐승들이 들어있는 환상을 3번이나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보자기 안에 있는 부정한 짐승들을 잡아먹으라고 말씀하자 베드로는 이 부정한 것들을 먹을 수 없다고 대답하자 하나님은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너가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환상의 의미를 깨닫고 고넬료가 보낸 자들을 따라서 가이사랴로 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예수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자 고넬료와 고넬료 집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베드로를 고넬료 집에 보낸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넬료가 비록 믿음이 강한 자였지만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고넬료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직접 고넬료에게 성령을 주실 수도 있지만 고넬료가 예수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서 예수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예수에 대한 말씀을 들은 고넬료와 고넬료 집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올바로 깨닫고 믿을 때 성령이 불같이 임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예수님이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에 대해 올바로 깨닫고 믿을 때 성령이 불같이 임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성령 충만 받아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수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건 첫 번째로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29절까지 보면 베드로를 영접한 고넬료입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자신이 온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왔다고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29절 봅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이 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27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자들을 만난 후에 그 다음날 가이사라로 떠났습니다. 이때 고넬료는 자신의 가족과 일가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 모아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고넬료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을 가진 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에 대해 잘 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환상 중에 천사가 베드로를 초대하라는 말을 듣고 베드로는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신 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넬료는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많은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자들이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25절, 26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집에 들어오자 고넬료는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당시에 로마 군대 백부장이 유대인한테 엎드려 절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자신이 본 환상에서 천사가 베드로를 초대하는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란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종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고넬료는 존경스러운 마음으로 베드로에게 엎드려 절을 했을 것입니다. 27절, 28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고넬료를 이렇게 세운 후에 나도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이 말은 곧 오직 존경받으실 분은 예수님 뿐이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과 이방인을 가까이 하는 것은 유대법을 위반하는 것인 줄 알고 있지만 베드로 자신이 이렇게 온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이방인 너희들을 부정한 자들로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왔다고 말하면서 베드로는 나를 무엇 때문에 불렀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를 영접한 고넬료의 마음과 믿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낸 자를 엎드려 절을 하며 극진히 영접하는 이러한 고넬료의 믿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나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종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잊지 않고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베드로를 극진히 영접하고 고넬료에게 영접한 고넬료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선물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의 종들을 잘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접을 받은 주의 종들은 교만하지 말고 베드로처럼 겸손하게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오직의 순간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수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사도행전 10장 30절에서 33절 보면은 고넬료의 답변입니다. 베드로가 왜 나를 초대했냐는 질문에 고넬료는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0절에서 33절 봅니다. 고넬료가 가로되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호련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시니 사람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정하라. 저가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느니라. 아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는 4일 전 9시에 즉 오후 3시에 기도할 때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나타나서 너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너가 행한 구제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고 말하면서 사람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자를 초대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을 보냈는데 당신이 이렇게 오셨으니 이제 우리들에게 예수에 대한 모든 말씀을 해주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마음으로 말씀을 듣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다는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고넬료는 베드로의 설교를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마음으로 듣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은 곧 고넬료는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듣겠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이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 앞에서 듣는 마음으로 설교를 듣는 자가 얼마나 될까요? 목사들이 전하는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자들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은 베드로처럼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말씀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은 설교 홍수시대라고 말합니다. 홍수 때에 먹을 물이 귀한 것처럼 오늘날 생수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아무 이상 없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문제는 말씀을 전한 자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듣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도 문제가 많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13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룰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어찌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여러분, 아모스 선자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듣지 못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려고 해도 얻지 못한 날이 올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이 그런 시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은 오직의 수마음과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것이고 성도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만 끝나지 말고 성령 충만받아 말씀을 마음 깊이 깨달아서 이 마지막 때에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의 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세 번째로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까지 보면 예수를 증거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한 말씀을 증거했는데 5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모든 자들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5절 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예물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는 모인 사람들에게 입을 열어 첫 번째로 한 말은 자신이 그동안 이방인들을 생각한 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었는지 깨달았다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은 참으로 사람을 예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나라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고 베드로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말은 참으로 놀라운 말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말은 곧 하나님은 유대민족의 하나님은 아니시고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심을 깨달았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이 말은 그동안 유대교의 종교사상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놀라운 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의식에 빠져서 이방인들을 전대하고 멸시했는데 베드로 자신도 이러한
무지한 생각을 하고 살았다고 사람들에게 먼저 고백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 봅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합병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베드로가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맨 먼저 예수가 누구신지를 증거한 것은 예수가 누구신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증거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가 누구신지 확실하게 알고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가 되시는 분이라고 증거했습니다. 만유의 주라는 말은 모든 인류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강조했다는 말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헬라어로 구원자를 의미하고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며 메시아가 되시는 분이라고 베드로는 증거했습니다.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합병의 복음을 전하시려고 오셨다고 베드로는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이 합병의 복음은 곧 인간들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합병케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베드로는 증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죄악의 담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계속하시고 죽으심으로 그 죄악의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합병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신의 악하고 더러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 제사함 받으면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합병한 관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증거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은 그의 십자가 피로 합병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계속하시고 죽으심으로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과 합병한 관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실하게 알고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계속하기 위해 인간의 육으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삼일체 중 한 분이신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2절 3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빌립보서 2장 6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하게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 확실하게 알고 신앙생활한다면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중에 한 분이신 성자 예수님이셨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우리 모두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7절에서 38절 봅니다.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세례 요한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선포한 후에 온 유대에 전파된 것을 너희들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후 예수님에게 성령의 능력이 기름 붓듯이 임함으로 예수님은 그 후부터 두루 다니시며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는 착한 일을 행하시고 악한 마귀에게 붙잡혀 고통당하며 살아가는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쳤었는데 이러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고 베드로는 증거를 했습니다. 특히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셨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와 고넬료 집에 모인 사람들도 예수에 대한 소문은 모두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수지자인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행하신 사역에 대해서 직접 말씀을 듣고 모든 사람들은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 부활에 대해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9절에서 41절 봅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라는 베드로가 우리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이 우리는 예수님 제자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자신 외에도 예수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직접 본 증인들이 있다고 증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나 하나님이 3일 만에 다시 예수님을 살리심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베드로와 제자들은 직접 본 증인들이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특히 41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모든 백성들에게 보여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미리 택하신 자들에게만 보이셨고 또한 자신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식사도 함께 했다고 증거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설교는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라고 증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토요일까지 일주일간 주어집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인 3월 31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거룩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신 후 3일 만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굳게 믿고 이 마지막 때에 오시게 수마음과 오시게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다섯 번째로 재림의 시에 대해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에서 43절 봅니다.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사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니라.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들은 땅 끝까지 예수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다고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증거하기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셨다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43절 말씀을 보면 예수를 믿음으로 제사를 받는다는 이러한 예언을 또는 예수님이 재림을 주로 오실 것이라는 예언을 구약의 선자들이 예언했다는 사실도 베드로는 증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 날에 심판주로 예수님 오실 것인데 예수를 믿는 자만이 제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는 의미에 맞습니다. 마지막 날 심판에 대해 말하자면 길어지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 중에서 특이한 점은 예수님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오실 분이라는 사실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주로 오셔서 모든 자들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라는 의미에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베드로의 설교를 전부 살펴보면 예수님은 누구신가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에 대해 증거 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사실을 증거 있고, 마지막으로 그 예수님은 이제 모든 자들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말씀을 베드로는 증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의 설교는 오직 예수의 시작에서 십자가 예수, 부활의 예수, 재림 예수로 끝을 맺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설교는 한마디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오시게 수마음과 오시게 신을 가지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준비하고 기다리며
사랑하는 자들이 되라고 설교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는 베드로처럼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는 오직 예수만을 전하는 것이 올바른 설교입니다. 오늘날 설교들을 보면 예수에 대한 말씀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지식을 전하는 설교를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왜 예수를 전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 마음속에 오직 예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전하지 못하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설교자들은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 받았어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는 전하는데 다른 예수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도 많습니다. 고린도서 11장 4절에 보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홍도에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홍도에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갈라디아 1장 9절에도 우리가 전에 말했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은 성령 충만 받아야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냐고 설교를 하기 때문에 내 생각, 내 지식을 전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문제는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처럼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성도들이 더 잘 듣고 더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는 재밌게 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는 오직 예수를 전하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너의 더럽고 악한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셨고 너는 그 더럽고 악한 죄를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제사함받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라고 설교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을 마음 깊이 깨닫고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령 충만 받아 오직 예수 말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말씀만 듣고 끝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신 재림의 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까지 봅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베드로가 예수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성령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봅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드리미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너희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아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정하니라. 44절 46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오직 예수만을 설교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얼마나 기쁘셨던지 말씀을 듣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고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인 방언을 모든 사람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47절 48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같이 간 자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세례를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이제 이방인들도 예수 믿으면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온 세상에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오직 예수를 증거할 때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시므로 오직 예수를 전할 때 성령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오직 예수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아직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성령 받지 못한 자들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신앙생활할 때 반드시 성령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받는 자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성령 충만받아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의 메시지를 기다리는 사람은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은
땅 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을 받은 후에 가는 곳마다 오시게스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제자들 모두 다 생명을 바쳐서 순교하면서까지 오시게스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제자들뿐만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 또한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오시게스 신앙으로 오시게스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을 오시게스 복음을 증거하도록 이토록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그들을 오시게스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핍박과 고난과 죽음 앞에서도 오시게스 신앙으로 살게 하셨고 오시게스 복음을 증거케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받은 자가 오시게스 마음과 오시게스 신앙으로 살지 아니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또한 성령을 받은 자가 오시게스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그 또한 성령 받은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오시게스 신앙으로 살지 아니하고 오시게스를 증거하지 아니하면 성령이 소멸되어서 성령께서는 나에게서 떠나고 만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이 소멸되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무시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는 자가 오시게스를 전하지 아니하고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영을 받은 자는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 다른 영은 바로 악한 사탄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를 찬성하는 목사들이 성령 받은 자들입니까? 여러분, 주사파에 속한 자들이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까? 성령을 받은 자들은 북한 공산주의를 심판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 나라가 오직 예수 안에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국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 받아 오시게스를 증거하면서 오시게스 마음과 오시게스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시게스 훈련은 슬로건을 다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오시게스 신앙이 되지 못하면 어떤 믿음도
어떤 능력도 어떤 가르침도 모두가 다 헛된 것이 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마지막 때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말을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신앙으로 무장해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수를 기다리는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마음 깊이 깨닫고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면서 이제 머지않아 다시 오실 재림의 수를 기다리는 귀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주시고 문제가 가진 자들에게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치료 안 받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를 연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드린 예물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도 마음을 드립니다. 물질 드립니다. 손길의 마음의 물질 하나님 아버지 연락해 주시고 저들이 세상 살아갈 때 물질에 어려움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 속에서 풍족함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는 귀한 물질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 물질에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온몸을 갈갈지시며 온몸에 물과 피를 얻도록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모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보혜사성님의 교통하심과 대치하심과 역사케 하심과 인도하게 하심이 이제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오직 예수를 증거하게 원하는 저들의 믿음 위에 교회 위에 사명 위에 사업장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모든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전하. 아멘. 아멘. 아멘.